최 집사님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쁘고 즐겁게 받으셨을까요? 정말로 오늘은 다른 해 같으면 아마 시끌시끌하게 아마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즐거운 날, 이 기쁜 날,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후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 국가의 재난 구호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세월호의 선장 때문입니다. 선장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을 위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나라, 공동체, 조직, 거기에 지도자, 리더를 선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리더가 막중한 책임을 헌신삭처럼 버리고 리더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은 그대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 지도자, 리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월호 선장은 그 배의 안전한 항해와 그 배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장은 예전에 인터뷰할 때에 배와 나는 하나라 그랬던 그가 배가 기울자 배와 승객을 버렸습니다. 그가 끝까지 책임을 다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국민들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런 분노와 동시에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장차 미래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미래의 선장들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대통령, 위대한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회사업가, 목사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해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선장 때문에 국민은 분노하고 수많은 미래의 훌륭한 선장들을 잃어버린 국민들은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물된 동산같이 살아야 할 사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탄압하는 관행, 그런 정서를 제거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버릇을 고치는 사람.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사람, 힘없는 사람도 알아주고 가난한 사람도 존중해 주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뜻이 좀 달라도 조롱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으며 나쁜 언론 플레이로 매장시키지 않는 사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밝은 빛이 되어서 온 국민들의 심장 가운데에, 온 나라에 퍼져갈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어둠의 사람들, 탄압하고 억압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사람들, 그들도 결국은 밝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나라에, 온 국민에게 퍼져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영성을 붙잡아 주십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메,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가난한 생활을 못 견디고 어린 시절 일찍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강변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 모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돈을 많이 모아 가난을 청산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티나는 한 젊은이가 그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수면제를 먹여 그 젊은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청년의 짐 속에 있는 엄청난 돈을 두 손에 움켜쥔 어머니는 통곡을 합니다. 왜 엄청난 돈을 손에 움켜쥐었는데 어머니는 통곡을 할까요? 돈과 함께 그 청년의 짐 속에서 나온 신분증을 보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며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성공하여 오랜만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신분을 감춘 채 그 여관에 투숙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뒤따라서 딸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모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결국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딸도 자신도 죽였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최정화 교수라는 분이 엔젤 아우라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아우라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기운을 말합니다. 선한 기운, 선한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엔젤 아우라란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긍정적인 기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수님은요, 리더들은 능력이나 재능, 재력의 탁월함보다는 이 엔젤 아우라, 착하고 긍정적이고 이 선한 기운을 탁월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리더가 사람의 정서와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맑고 밝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이 엔젤 아우라, 선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그 기운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 여관에 투숙하는 투숙객들은 그 밝음 가운데에서 그곳에서의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다시 긴 여정을 행복으로 떠나는 그런 밝은 여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흙탕물에 계속 맑은 물이 공급되면 그 흙탕물은 맑은 물이 되어갑니다. 물이 썩어져가는 웅덩이에 계속해서 맑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 그 웅덩이는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사람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사람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사람입니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사람입니다. 근데 물된 동산 같은 사람으로,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과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사람,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울 사람,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12절에 짤막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무슨 말입니까? 물된 동산 같은 사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사람,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사람이 배출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리더의 행동은, 현재 지도자의 행동은 미래 리더, 미래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와 같은 리더의 행동을 보고 자란 미래 리더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아비의 그 자식, 개가 개를 낳지, 가시나무에 가시가 난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한 가장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착한 아버지 왕에게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악한 아버지 왕 밑에서 아주 착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 속담이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여자였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600만의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여자를 거느리긴 했지만 사랑을 주거나 결혼한 일이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저 아이에게 뭐 과자라도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사탕이라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야 안 떠들지. 입에 뭐가라도 물고 있어야 안 떠드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사업가였답니다. 사업가. 그래서 물건을 떼어다가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데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늘 고독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웃에 사는 돈 많고 세력이 있는 유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어린 히틀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기를 눈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히틀러는 여자와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의 범죄가 히틀러의 마음에 살기, 도끼를 품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무시무시한 히틀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말썽이 많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주 소문난 수도원의 감독이 로렌즈 수사를 원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게 신 이 노 수도사는 그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요,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번에는 나이 든 수도사가 왔구만. 여보시오, 어서 가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아마 그 수도원의 전통이, 처음 그 수도원에 부임하는 수도사들은 그러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아마 전통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로렌즈 수도사가, 이것이 바로 수도원의 문제구나.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젊은 수도사들이 시키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곧장 식당으로 가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이 수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의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에 감독이, 저 소문난 수도원이 이제 좀 변화되었나 하고 순시차 찾아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벌벌 떱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물어봅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독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해서 보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그 노 수도사, 로렌즈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로렌즈 수도사의 극도로 낮아진 겸손 때문에 모두가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문제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은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과 한 사람의 헌신의 훌륭한 행동이 문제 수도원을 모범 수도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문지기가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 물된 동상 같은 사람,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사람, 역대의 파괴된 기체를 다시 쌓는 사람, 길을 수축하고 사람이 살 곳을 만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물된 동산으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대합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것에서 뭐 훌륭한 것이 나올까? 희망을 포기했습니까? 저런 아들, 저런 딸이 커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기대감을 버렸습니까? 중국 동부에 많이 서식한다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6주 만에 15m를 자란다고 그래요. 급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m를 6주 만에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비결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물과 거름을 주어도 4년 동안은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겉보기에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4년 동안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땅 속의 뿌리를 수백 평방미터로 부지런히 막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 이상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15m나 자란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6일 동안 자란 게 아니라 사실은 5년 동안 자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재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커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몰라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심어놓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를 향해 주어진 매 순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러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기성세대에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리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리더들, 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생명들도 살리는 선장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름 부어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고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에서 왕들 중에서는 가장 극악한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아주 극악한 왕 밑에서는 훌륭한 왕이 나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고 이 사회를 맑고 밝게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그렇게 바르고 아름답게 항해해 나아가는 선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선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도끼를 빼주시고 분노를 빼주시고 대신 선하고 착한 엔젤 아우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훌륭한 인재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거목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